오늘은 한국전쟁 발발한 75주년 되는 날입니다. 1950년 6월 25일에 한국전쟁이 시작되었는데요. 그 6.25 전쟁을 경험했던 분들은 전쟁의 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계시고, 저처럼 전후에 태어난 세대들도 어르신들에게 이야기를 많이 듣고 매스컴을 통해 많이 봐서 전쟁의 무서움, 비참함을 조금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요즘 세계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4년째 싸우고 있고 수많은 사람이 매일매일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도 참 말할 수 없이 비참한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인도와 파키스탄 한판 붙었다가 마무리되고, 또 이란과 이스라엘도 이번에 격렬하게 전쟁이 붙었습니다. 이렇게 참 전 세계가 전쟁의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은 러시아와의 전쟁이 벌어질까봐 군비를 지금 급격하게 증강시키고 있습니다. 모두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그렇죠. 이 3차 대전 핵전쟁이 일어나면 지구를 멸망시키고도 남을 만큼 많은 핵무기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뭔가 하나 도화선이 돼서 어긋나면 이게 어떻게 전쟁으로 벌어지고 이게 핵전쟁까지 벌어질 수도 있고, 사실 사람들이 참 전쟁의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마 남한하고 북한 사이에 배치되어 있는 이 군사무기들, 세계에서 제일 밀도 높은 군사무기들이 모인 곳이 아마 이 남북한 사이일 겁니다. 그러니까 참 전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그런 곳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런 무시무시한 전쟁들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무시하게 더 큰 전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래에도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다 죽은 건 아니죠. 국민들의 일부가 죽은 건데,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이 어마무시한 전쟁은 인류 전체를 다 사망으로 빠뜨린 무서운 전쟁입니다. 지금 세상에 벌어지는 이 전쟁은 사람의 목숨 앗아가는 정도의 전쟁이지만, 지금부터 제가 말하려고 하는 전쟁은 사람의 영혼과 몸을 다 영원한 지옥에 던져버리는 무서운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인류 시조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고 있을 때 사단이 인류를 영원한 멸망으로 빠뜨리기 위해서 뱀의 모습으로 에덴을 침략해 왔습니다. 하와와 아담을 뱀이 유혹해서 시험에 넘어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명령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실을 먹고, 이제 선악을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는 이 원죄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류 시조 아담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와 본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인해서 영원한 가난과 고난과 절망 속에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된 이 무서운 전쟁, 사단이 인류를 다 멸망시키기 위해서 공격해온 이 무서운 전쟁,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무서운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아직도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셨고, 우리와 똑같은 입장에 서셔서 그분이 둘째 아담이 되셔서 에덴 동산에서 첫째 아담을 무너뜨린 그 사단과 싸우셔서 승리하시고, 사단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고 또 우리에게 그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승기를 잡았습니다. 이미 승기를 잡았지만 그래도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단은 패잔병이 됐습니다. 예수님에게 패하고 패잔병이 되었는데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때에 사단은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사단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 최후의 발악을 하며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온갖 방법을 쓰고 있는 이 마지막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그 부분을 좀 여러분들하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단에게 공격받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단이 세 가지 시험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면 우리의 구원도 다 헛일이고 모든 인류는 다 영원한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사단이 공격해 왔는데 예수님은 그 사단의 공격을 승리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패전했던 그 전쟁을 예수님이 오셔서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내내 사단은 틈만 있으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시도했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결국 사단의 패배로 끝이 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사단에게 3번 시험 받으신 것은 인류 시조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단과의 전쟁에서 패전하여 영원한 가난과 고난과 절망에 빠지게 된 인류를 그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단과 더불어 싸워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승리하시고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고 마지막 십자가의 승리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은 사단과 싸워 승리하시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사단은 패잔병이 돼서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든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싸움에서 최후 승리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느냐를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던 장소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마귀는 처음에 예수님을 유대 광야에서 시험했습니다. 유대 광야라는 곳이 어디냐 하면 이스라엘 땅에서 사해라고 하는 큰 호수가 있고 그 호수 서편에 유대 광야라고 하는 광야지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유대 광야 지역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이게 첫 번째 시험이고 두 번째 시험은 사단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그 높은 산에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제가 초신자 때부터 이 부분을 읽고 묵상하고 하다가 어느 날 이 장소와 관련해서 어떤 깊은 뜻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 말씀을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의 시험이 각각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광야에서 시험했고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시험했고 세 번째는 산 꼭대기에서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시험을 했는데요.
이 장소와 관련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첫째는 광야에서의 시험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유대 광야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광야는 비가 오지 않는 곳입니다. 식물도 자라지 못하는 곳입니다. 흙먼지만 날리는 곳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지금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이 광야 어느 집에서 기도하셨는지, 아니면 광야에 천막을 쳐놓고 기도하셨는지, 아니면 노천에서 기도하셨는지 본문은 상세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마가복음에 약간의 힌트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40일 동안 광야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며 시험을 받으셨는데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는 말을 볼 때 아마도 집도 아니고 천막도 아니고 노천에서 그냥 광야에서 40일을 지내며 기도하신 것 같은데요. 들짐승들이 우글거리고 뱀과 전갈이 기어다니는 광야, 무서운 곳입니다. 외로운 곳입니다. 참 힘든 곳입니다. 거기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를 하셨습니다. 40일 밤낮 광야에서 기도하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금식 기도 해보셨겠지만 한 끼 하는 분들이 있고 하루 이틀 사흘 길어봐야 일주일 이상 하신 분들 잘 없지 싶은데요. 그 무서운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하신 예수님, 들짐승과 독뱀과 독정갈이 우글거리는 광야, 참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요. 밤이 오면은 너무너무 추워집니다. 광야라는 곳은 밤이 오면 너무너무 춥습니다. 그리고 바람 소리가 귀신 소리처럼 무섭게 들릴 것입니다. 독벌레와 독뱀이 기어다니는 두려운 곳입니다. 거기서 40일을 금식하시고 매우 지치고 주려있고 그럴 때에 사단이 시험을 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떡 문제를 해결해봐라. 그렇게 굶고 있을 필요 없고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한번 만들어 보아라.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서 광야와 같은 현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가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기 좋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넘어가기 딱 좋은 현실입니다. 사단도 이때가 기회다. 이 밤에는 너무너무 춥고 바람 불면 귀신 소리 같고 정말 두려운 그곳, 어디서 불뱀이 와서 물지도 모르고 어디서 독정갈이 와서 나를 해칠지도 모르는 그곳에서 40일간 금식하며 줄이실 때 사단이 예수님에게 유혹한 겁니다.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그렇게요. 우리도 광야와 같은 현실을 만날 때 그때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기가 딱 좋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움이 찾아올 때 뭔가 해야 될 일은 있는데 돈은 없고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울 때 그때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여러 가지로 속삭이겠죠. 꼭 그래 정직하게 살아야 되나, 이거 속임수 한번 하면 돈 좀 생기는데 그렇게 해서 좀 경제적인 어려움 좀 넘어가 보지부터 시작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온갖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돈 때문에 부부간에 싸우기도 하고 형제간에 돈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하여튼 경제적 어려움 속에 이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러 공격해 올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들의 다툼이 상당 부분이 돈 문제 때문에 다툽니다. 그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또 몸이 아플 때, 다 겪어보셨잖아요. 몸 아프면 별 생각이 다 듭니다. 저도 지금 건강하지만 과거에 한 번씩 심하게 아팠을 때, 또 질병에 걸렸을 때,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40대였는데 그렇게 그때까지는 뭐 크게 아파 본 적이 없어서 몰랐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런 질병에 고생할 때 이런 느낌이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신 게 성도들을 체휼해 보라고. 불면증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그때 제가 불면증을 글쎄요 일주일을 겪었는지 한 달 겪었는지 오래돼서 이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일정 기간 동안 불면증을 제가 겪어봤습니다. 이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또 저는 참 유쾌하게 살아왔는데 그때 우울증도 아닌데 우울한 마음이 그 질병이 그런 증상이 있는 질병입니다. 그 질병에 걸리면 우울증이 아닌데도 우울증처럼 마음이 그렇게 되는 그런 질병입니다. 우리 교회 우울증 있는 저 성도들 이렇게 힘드셨구나 생각하면서 그죠? 몸이 아프면 별 생각이 다 들고 시험에 들기 딱 좋습니다. 또 뭐 외로울 때, 혼자라고 느껴질 때, 사업이 실패했을 때,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앞이 캄캄하게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광야 같은 현실을 만날 때, 그때 마귀가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인생의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저도 참 아프니까 힘들던데요. 마귀가 이런 식으로 질병을 통해 우리를 시험하는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저도 뭐 요즘은 넉넉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만은 과거에 참 경제적인 어려움, 저도 참 눈물나게 살았습니다. 눈물나게 살았는데 그럴 때 참 마귀가 시험하는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 예수님처럼 시험에 들지 않고 승리하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게 춥고 낮에는 뜨겁고 그렇게 무섭고 외로운 곳에서 40일을 금식하고 지쳤을 그때에도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들어서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사단과 싸워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광야 같은 힘든 인생길을 지나갈 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견고하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광야에서의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광야에서의 시험. 두 번째는 성전에서의 시험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성전입니다. 바로 그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워놓고 뛰어내려 보아라. 천사들이 너의 발을 붙잡아서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줄 것이다. 지금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사람들 수없이 모여 있는데 거기서 뛰어내렸는데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천사들이 붙들어주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면 열광을 하겠죠. 열광을. 예수님에게 열광을 하겠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가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부터 예수님의 종착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걸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그 길을 향하여 이제 공생애를 출발하시는데 사단이 시험하는 거죠. 꼭 십자가 질 필요가 있나? 그 비참한 십자가를 꼭 져야 되나? 성전에서 딱 한 번만 딱 뛰어내리면 시편에 91편에 약속했잖아. 하나님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의 사자를 보내주신다고. 그러면 천사가 와서 네 발을 탁 붙잡아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땅에 부딪히지 않으면
사람들이 열광할 것이고, 그럼 네가 십자가 그럼 안 지고도 뭘 할 수 있을 텐데, 꼭 그래 고생스러운 길, 힘든 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꼭 가야 되겠나? 이렇게 성전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뛰어내려가지고 한번 영웅 한 번 되면 끝나는데 이렇게 굳이 고난의 길을 가야 되나? 잘 먹고 잘 사는 길이 있는데 굳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나? 그죠? 이게 시험이죠. 우리도 성전에서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의 시험을 저는 목사이니까 저의 사역 현장에서의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에게 성전이 어디냐? 내 사역 현장, 교회죠. 제가 남산교회 목회하는 담임 목사인데요. 또 세상에 나가서도 뭐 이곳저곳에 가서 신학생들 교육도 하고 바깥에도 사역 현장이 있는데 내 사역 현장에 막 기적이 나타나고 막 기적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고 인기가 생기고 막 제가 영웅이 되고 뭐 베드로처럼 하루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하루 설교하면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러면 얼마나 신나고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게 뭐 내 뜻대로 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의 길을 걷거라 십자가를 지고 나의 길을 따르라 하시면 고난의 길을 가야지 어쩌겠습니까? 뭐 바라기야 뭐 베드로처럼 한번 설교하면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래 되면 저도 좋겠습니다만은 하나님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지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목회하다 보면 때로는 쉬운 길로 갈 수는 없나 그런 유혹들이 있죠. 내가 이래 고생스럽게 살 필요가 있나 편한 길 갈 수는 없나 그죠? 이런 유혹들이 있을 수 있겠죠. 저도 26세 목회 시작해서 지금 이제 30년쯤 됐는데요. 얼마든지 더 쉬운 길 갈 수 있는 순간순간에 쉬운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 하고 자청해서 어려운 길을 택한 적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쉬운 길로 갈까 이런 유혹들이 찾아오죠. 쉬운 길로 갈까. 기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일으킵니다. 기독교 안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시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역 현장에서 많은 열매가 당장 맺으면 좋지만 그게 뭐 내 뜻대로 다 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열매가 보이든 보이지 않든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눈물로 씨를 뿌리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영광은 십자가를 통과해서 있습니다. 요즘 우리 새벽에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밤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 계속해서 영광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지금 하룻밤 지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분이 이제 내가 영광을 받게 되었다고. 십자가의 죽음이 영광입니다. 십자가가 영광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영광한 십자가를 통과해서만 있는 것이 십자가 영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유명한 말이 있죠.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 예, 우리가 사역 현장에서 고생 안 하고 싶고 쉽게 하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고 그게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입니다. 내 뜻대로 빨리 열매가 안 맺고 예수님도 공생애 하는 동안에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못 알아듣고 얼마나 그랬는지 참 예수님 편에 서면 탄식이 됐을 겁니다. 아무리 일러줘도 못 알아듣고 요즘 우리 새벽에 요한복음 묵상하면서 느끼잖아요.
예수님이 참 답답해서 아무리 일러줘도 뭔 소리인지도 못 알아듣고 예수님이 탄식을 하고 계시는, 그만큼 일러줘도 못 알아듣고,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뒤돌아서면 표적 좀 보여주세요 이라고 참 그런 거 생각하면 저도 용기가 납니다. 참 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러셨네. 예수님이 그러셨는데, 그죠? 종이 주인보다 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내라고 그죠? 예수님 흉내 내기도 어려운 사람이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참 설교를 그만큼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듣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회 현장에서 뭐든지 내 뜻대로 일사천리로 씩씩 되기를 바라고, 그죠? 안 되면 속상하고 십자가의 길 피해서 편한 길을 가고 싶고 이러면 시험 듭니다. 이러면 시험 들어요. 그죠? 우리가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각오를 하고 변함없이 그 길을 걸어야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요, 세상 속에서의 시험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산꼭대기에 세워놓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고 시험했습니다. 엎드려 내게 절하면 이 모든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 할 때 예수님은 그 시험에 빠져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니까 안 빠졌겠지 이래 생각할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인성으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산꼭대기에서 천하만국의 영화를 다 볼 때, 야, 내가 한번 절 한번 해주고 저거 다 내가 차지하면 안 좋겠나, 이런 유혹이 예수님 없었겠습니까? 그 유혹을 예수님이 이기신 거죠. 그렇죠? 우리도 그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세상의 부귀영화가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아휴, 나도 세상 사람처럼 저렇게 부귀영화 누리면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 누구나 다 한 번씩 머리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아라.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오해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게 염세주의로 세상을 비관하는 이야기는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으로 정당하게 취할 수 있는 것들은 취하면 좋습니다. 저는 늘 우리 교인들이 가난한 것보다는 돈 많으면 좋고, 실패하는 것보다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좋고, 세상에서 나은 전지에 있는 것보다 높은 지에 있는 게 좀 좋습니다. 괜히 이유 없이 가난하게 고생하면서 세상에서 낮은 위치에서 그렇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축복으로 세상에서 잘 살면 좋죠. 공부도 많이 하고 많이 배우고 기술도 익히고 세상에서 누구보다 앞서가고 돈도 잘 벌고 또 돈 투자도 잘해서 능력 있게 사업에서 돈도 모으고 하면 좋죠. 정당하게. 제가 염세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 것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우선순위가 있죠. 그거보다는 하나님을 앞세우고, 그거보다는 우리의 영혼을 앞세우고, 그거보다는 우리의 구원을 앞세워야 되죠. 그렇죠? 돈 없는 것보다 많이 벌면 좋죠. 그렇지만 돈 버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닮은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가는, 이게 더 우선이고 더 가치 있는 일이고 우리가 더 힘써야 될 일들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팽개치고 세상 것을 추구하고 쫓아가면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세주의를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고 할 수만 있으면 능력 있게 돈도 잘 벌고 할 수 있으면 더 큰 집에서 잘 살면 좋죠. 남들에게 구워주고 나눠주고 베풀고 살면 좋죠. 그런 거를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있는 부귀영화를 앞세우지 말고 우리 믿음 생활 바로 하는 이거를 더 앞세우고 우리의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보다 더 앞세우고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늘 불안불안하고 염려되는 거,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 청년들 세상 나가서 세상 그 쾌락 재미에 빠져서 신앙을 잃어버릴까 봐 늘 걱정되고 위에서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다음 세대만 그런 게 아니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나가서 세상 휘황찬란한 것에 유혹받아서 신앙에서 멀어질까 봐 늘 걱정하고 저는 기도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세상 부귀영화 여기에 시험 들지 말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시험을 우리가 잘 통과하면 좋겠습니다. 광야에서의 시험, 우리가 병들고 아프고 사업 실패하고 시련이 오고 외롭고 할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시험에 들지 않아야 되겠고, 두 번째 성전, 우리의 사역 현장,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이곳에서 좀 더 쉽게 편하게 어려움 없이 그냥 그저 먹기로 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시험에 듭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그랬습니다. 내가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하고 부활에도 동참하기를 원한다. 먼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함으로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을 생각으로 우리의 신앙 걸음을 가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세상 속에서의 시험입니다. 세상에 참 좋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옛날에 다 가난하고 다 못 살고 다 그럴 때는 괜찮았는데 이제는 이 경제가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이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하니까 지금은 잘 사는 사람은 못 사는 사람이 이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졌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세상에서 유혹을 받죠. 다 같이 못 먹을 때는 나도 못 먹고 저 사람도 못 먹고 괜찮았는데 지금은 상대적인 박탈감에 사람들이 시험이 드는데요. 우리가 그런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고 세상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당하는 시험들이 광야에서 당하는 시험, 성전에서 당하는 시험, 세상 속에서 당하는 시험들 이 세 가지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저 자신에게 적용을 해보니까 저도 역시 이런 세 종류의 장소에서의 시험이 내게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광야에서 시험에 승리하시고 성전에서도 시험에 승리하시고 세상 부귀영화 속에서도 시험에 승리하는 믿음의 길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